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제가 가끔씩 설교 중에 어려운 설교와 또 그렇지 않은 설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설교를 할 때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하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담임 목사가 설명을 잘 못했다 생각하시고 저를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욕할 때 돌을 던지지 마시고 빵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이죠.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다음 전도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옆에 이제 항구 도시인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곳이었고, 더불어 향락이 발달하고 음행하고 또 우상이 발달하고 또 물질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항구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냐 했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와 이적들로 교회가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4분오열 나뉘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깨어짐의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이렇게 교회가 나뉘고 갈라지고 깨지고 다툼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은 죽어졌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판단, 나의 결정,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고 닮아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으십니다. 제가 그 목회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독특한 사람만 모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만 모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고 놀랍고 판타스틱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독특하신데 나름대로 자기를 죽여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노력하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또 품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예. 정말 옛날 성질 같았으면 확 질러버리고 다 깨부시고 그러는데 참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렇죠. 예, 옆에 분들 그런 분들이요. 내가 옛날 성격 같으면 다 때려 부셨는데 뭐 이런 분들이 그래도 교회니까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에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이고 세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충성스럽다, 헌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교만으로 나옵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하는 곳인데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맞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무리가 지어지고 당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끼리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일,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틀렸다. 그러면 무엇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이슈들도 있고 그 당시에 해당되는 이슈들도 있죠.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 또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4주째 연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죽음에 대한 이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내게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망하는 것, 정말 죽기보다 싫은 내가 망하는 것, 내 사업이 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이 망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 대학에 떨어지는 것, 취업을 못하는 것,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그 모든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득 있죠. 그래서 이 죽음,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복음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혹은 무리를 걷는 말구 위에 있는 그 예쁘장한 아기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부활은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역사성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언의 성취,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급격한 변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죠. 어떤 결정적,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또 바울의 변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급격한 성장 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의 신학적 관점, 이 부활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와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만 죄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고, 이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다 죄가 도말되어짐을 우리 입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부활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무들은 다 각자 그 열매를 처음 맺는 그 시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 우리 시험 한번 볼까요? 포도나무는 몇 년생이라고 했죠? 오, 예, 할렐루야. 예, 저 뒤쪽 분위기 좋아요. 예, 3년생이에요. 그냥 이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3년째 되는 가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3년째 되는 가지에서 첫 열매가 맺혀졌다면 무슨 의미냐면 그 다음에도 이 포도의 나무 열매가 계속 열려진다는 뜻이에요. 예. 사과나무도 심으면 바로 나는 게 아니고요. 배나무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이 나무들이 심으면 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5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3년, 어떤 긴 거는 7년, 10년도 걸려서 첫 열매가 나오면 그 이후로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이후로 이 부활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활의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인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가?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난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냐.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어떻게 부활하지? 이런 생각을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저에게도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죽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로 부활하고, 나이 늙어서 죽은 사람은 나이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뚱뚱한 사람이 죽으면 뚱뚱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홀쭉한 사람이 부활하면 뚱뚱해져서 부활하고, 이런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 신기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 속에서 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너무 이상하게 너무 신비한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너무 먼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신비히 여기지 마라.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질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씨를 뿌려 보셨을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그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그것이 나무가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밀이 되기도 하고 혹은 과수나무가 되기도 하죠. 예. 이때 씨를 뿌릴 때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신비한 형체로 뒤바뀌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이 발화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부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이 특별히 이 식물의 세계에서 씨에서 성체가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냐. 이와 같이 우리가 땅의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 이건 신비한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들 경험하는 바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귤이 참 귀했습니다. 요즘은 귤이 흔한데 그 시절은 귤이 귀했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귤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귤에 씨가 들어있었어요. 예, 그렇죠. 요즘은 다 이게 품종 개량해가지고 먹기 편하게 씨가 없는 귤만 먹는데 옛날에는 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귤 하나를 까먹으면 씨가 서너 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씨를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화단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라는 거예요. 귤나무가. 귤나무가 자랐어요. 그런데 귤은 안 열렸어요. 왜 안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부지방에서 귤이 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군대에 있을 때 수박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수박을 먹고서 수박을 다른 그런 장병들하고 막 먹고서 이 씨앗을 앞에 있는 화단에다가 푹푹푹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화단에 수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 신기했어요. 그런데 수박이 얼마나냐면 요만했어요. 이걸 개수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런 수박, 조그만 수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알려드려야죠. 수박은요 원래 요만해요.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그러면 요만한 수박을 이따만하게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호박하고 젖붙이기를 하면 이따만하게 커져요. 그래서 수박 줄기를 호박 줄기에다가 젖붙임을 하면 이 호박 줄기에서 영양분이 막 공급되면서 그 호박만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수나 이런 것들은요 젖붙이기를 해야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농업을 배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귤 있죠, 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귤은요, 귤나무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냐면 탱자나무에서 나요. 네. 이런 것도 알려주는 목사가 거의 모르시는군요. 귤나무는 병충해에 약해요. 탱자나무는요,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탱자나무에다가 젖붙이기를 해야지 이게 잘 자라요. 배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젖붙이기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젖붙이기를 해야지 잘 자라요. 이게 참 신기하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예, 잘난 척한 거예요. 네. 농업 배웠다는 잘난 척. 예. 예. 그 어릴 때 이거 과수원에서 일했잖아요. 봄이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젖붙이기를 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사과나무를 이렇게 다 떼가지고 순을 떼가지고 이렇게 젖붙이기해서 그 비닐로 쫙 감고 이 일이 너무 수고로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힘든 거 봉지 싸는 거. 예, 이게 그 종이 봉지를 그 사과나무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 이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식빵 사면 식빵에 이렇게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철근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 철근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깡통을 주워와요. 분유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작두로 다 썰어요. 다 썰어가지고 이걸 요만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묶어야 돼요. 그런 일을 하고 제가 살았답니다. 예. 예. 저는 생긴 건 굉장히 귀공자답게 생겼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산 거를 정말 억울해요. 너무 곱게 생겨서 억울해요. 이런 거를 저는 참,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세요. 예. 근데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씨를 뿌리면 이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명체가 나타나듯이 부활이라는 게 신비한 영역이나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러면 부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 이유도 이 자연 세계에 대하여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육체를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물속에서 살려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물고기의 육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는 하늘에서 살아요. 얘가 물속에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새에게는 하늘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육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사람의 육체는 어디에 살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 지구라는 곳에서 살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하늘나라에 맞는 육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바뀌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적합한 육체로 바뀌는 과정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필요성이죠.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형태로 바뀌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체가 다른 거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을 뚫고 나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주에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에 가기 전에 얼어 뒤지든가 아니면 산소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주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진공 상태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산소와 이 수분이
이 진공 상태로 빡 터지면서 우리가 산산조각 나서 죽게 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주복이 필요하죠. 이 우주복이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죠. 우주복이라는 게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육신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어디에 적합한 거냐면 땅에 살 때에 적합한 거예요.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형체가 있으니 그걸로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영광이 있고 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우리의 형체의 영광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아름답죠. 예. 이 아름다움 보면서 왜 토하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그냥 바라만 봐도 영광스럽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빛이 나잖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김상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김상은 목사님이 저에게 폭군의 셰프라는 영화 드라마를 봤네요. 그래서 나는 로맨틱 코미디를 질색한다. 나는 그런 거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상은 목사님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봐야 되냐? 그랬더니 유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예쁘장한 여자들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게 행정 목사님이 또 보라고 했으니 그래도 한번 봐줘야죠. 그래서 봤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저 유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제가 봤던 유나의 캐릭터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깜찍하고 귀엽고 아름답고 그냥 보고 있는데 영광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기 나오셨잖아요. 그 아기를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름답고 fantastic하고 beautiful, fantastic, cute, 이게 막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가면 거기에 적합한 영광이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품으려면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저 하늘을 봐라. 태양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고 별들도 다 다양한 별빛들을 가지고 있다. 다 각자 그 위치에 맞는 영광이 있는 것처럼 다 모든 별이 태양일 수 없고 모든 별이 달일 수 없듯이 다 각자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여기에 맞는 육체의 영광이 있고 천국에 살 때는 천국에 맞는 영광의 육체가 있으니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 부활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신비하고 과학적인 이해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봐라. 이 식물들의 변화를 봐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의 환경에 맞춰 살아야 되듯이 물고기와 새와 짐승의 그 육체 형태가 다르듯이 이 땅에서 살 때와 하늘에서 살 때 당연히 육신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그런 거다라고 하며 42절, 4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식물에 씨를 심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이 식물이 태어나고 또 그 환경에 맞추어서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의 형태가 다르듯이 또 그 각각에 맞는 영광의 형태가 다르듯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신비한 영역이 아니고 자연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걷는다. 우리가 다 알나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것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다 자연 속에 있는 질서 아니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신비한 영역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고 노인이 죽으면 노인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노인으로 죽으면 영원토록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부활하면 어린아이는 또 영원토록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44절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육신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오리지널 이미지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이 육신은 후패하여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빚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죄 짓기 전 모습이에요. 죄 짓기 전의 모습. 이게 이제 빛의 자녀, 빛된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이 빛된 형상이 사라지고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우리의 몸이 돼버린 거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한 번 더 주님이 보여주세요. 천국에 가면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보여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변하시죠. 빛된 형상으로 바뀌세요. 근데 빛된 형상으로 바뀌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아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 인격체, 저 김창현이라는 사람이 육신이 지금 혹시 바뀌어지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바뀌어도 저 사람 김창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코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제 옆에서 안 자려고 그래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신기한 게 그 코골이는 소리가 좋대요. 자장가 같대요. 미친 거죠. 그런데 이 코골이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우리 교육자들의 평가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중에 코골이가 심한 아까 언급했던 김상은 목사님과 또 찬양 인도하는 김현중 목사님은 이 코골이를 위해서 양압기라는 기계의 도움으로 잠을 자고 있대요. 이거를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하기 싫었어요. 이게 뭔가 그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두 분이 초라하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방법이 또 있대요. 뭐냐면
테이프를 입에다 붙이고 자면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또 팔아요. 입 막는 테이프.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도 있고요. 옆으로 붙이는 테이프도 있어요. 2개 다 샀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잠잘 때 테이프를 붙이고 자요. 약점이 있어요. 이걸 붙이면 뽀뽀를 못 해요. 이게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자꾸 띠래요. 그런데 저는 코 고는 게 싫어요. 그런데 이게 까먹고 이거를 붙이는 걸 까먹고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골이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이제 익숙해져서 코로만 숨을 쉬니까 이제 코골이를 안 하는 거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새벽기도 때 목이 자주 쉬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때 목이 안 쉬어요. 왜냐하면 호흡을 코로 하니까 이게 기도가 마르지 않으니까 이게 아주 쌩쌩한 목소리로 새벽기도 때 찬양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골이를 안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제 멱살을 잡더니 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코를 골아야 되는데 코를 안 고는 너는 우리 남편의 육신을 입고 온 다른 인격체라는 거죠. 저는 김창현이 아닙니다. 신령한 육체라는 것은요, 그 형태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어놓으신 그 인격, 김창현이라는 인격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인격 대 인격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형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인격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된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빛된 형상이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모습으로 바뀌는 이 예고편과 같아요. 저는 그 변화산을 이제 커튼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성막과 성전에 휘장이라는 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이 거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기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 휘장은 거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휘장이 2겹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2겹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휘장을 커튼을 걷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을자로 들어가는 거죠. 2겹으로 돼 있어서 일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사장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죄인된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오셨을 때 이 커튼이 살짝 거두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쏟아져 와서 예수님이 빛된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천국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장면 뒤에 이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빛된 형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다 돌아가고 우리는 빛된 형상,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 나오고 살찌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쭈글쭈글한 그런 주름에 대해서 억지로 피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니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천국 가면 그 모습이 달라졌을지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격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전혀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빛된 형상으로 부활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고 바울 선생님도 알게 되고 베드로 선생님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미 변화산에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소개시켜줬다. This is 모세, this is 베드로.
그래서 뭐 서로 그 통성명하고 아니면 명찰을 달고 있다. 천국 가서 다 명찰을 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갔으니까 자기소개하는 거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곳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저절로 알게 되는. 그래서 천국 가면 제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 손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손자는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아주 어릴 때 봤는데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다 알아봐요. 왜냐하면 인격 대 인격으로 다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44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어떤 형태로 만드셨냐면 영혼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영혼육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죠. 이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마음입니다. 느끼고 깨닫고 의지를 들여서 견디고 참고 행동하고 이런 지정의가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동양적 사고, 한국적 사고에서는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이런 부분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영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영이라는 개념이 이 동양적 사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영 그러면 귀신, 신령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죠. 죽은 조상의 혼 이런 것을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게 하신 이 통로가 바로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영을 거두어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들을 지으심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을 거두어 가버리시죠. 하나님이 이 영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이 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이 영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혼과 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고 하지 않고 혼백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개념이 없고 혼의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육 안에 이 혼, 즉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육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면 영이 없는 거죠. 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브라함이 소통하고 이삭과 소통하고 이것은 계속 소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소통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잠깐 부어주셔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소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속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삭과 소통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전혀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삭하고 소통하던 하나님이 야곱과 소통할 때는 이삭하고 소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겹쳐서 나오지 않아요.
요거 좀 어려운 건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삭도 야곱하고 같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줄 때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을 만났어도 아브라함을 안 만나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특정인에만 주시죠.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자 사울과는 만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특정한 선지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던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가 되냐면 영혼과 육이 돼요. 영이 들어와 있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몸이에요. 그럼 이 육의 몸은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가게 되어 있고, 영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하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경에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어려워요. 지금 벌써 절반 정도가 졸고 있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잘 보십시오.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개처럼 느껴지잖아요. 세 개가 아니고 영혼이 한 세트고요.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몇 개로 나눠지는 거냐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렸으니까 마치 세 개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몸과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과 혼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영혼을 합쳐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쓰냐? 구약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많이 쓰고 신약에서는 영혼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 삼분설, 영혼, 육 세 개로 나눠졌다는 게 삼분설이고요. 이분설, 영혼과 육 이게 있는 게 이분설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단은 이분설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영이 있으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한적 이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영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혼이에요. 영이 없어요. 영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구약에서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이제 예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365일 24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위대한 존재예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존재, 이삭보다, 모세보다, 야곱보다, 다윗보다,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구약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 가면 이 세례 요한도 제일 꼬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꼬랍이라고 그러냐? 이 요한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들이라는 걸 안 믿는군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죄인인데, 나 같은 놈이 또 오늘도 죄를 졌는데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욕하는 죄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소멸하시는가? 선물로 줬는데 안 써먹으면 소멸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 영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을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받고 싶었고 너무너무 간직하고 싶었던 그 성령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영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은 누가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육신을 받았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사라지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48절 49절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형상, 흙에 속한 형상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죽으면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이 우리가 아직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혹은 이 죽음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 부활이 내 몸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내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고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멋진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과 소망, 저 천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 우리 육신은 이렇게 후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꿈꾸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우린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망하기 싫어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죽음도 유익하며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관조적인 조금은 좀 우리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 우리 인생에 좀 더 여유로움을 갖고 좀 기쁨을 누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